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만 볼 건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묵직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사랑과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22과 전력정 22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 순서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서 한번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시면 겸손의 골짜기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앞에 본문을 읽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뒤에 문제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를 같이 이렇게 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겸손의 골짜기를 다 지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천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인적이 없는 매우 고독한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곳을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1번에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 이제 그 보면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 여기를 이제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22가 또 23가에서 다루는 주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거는 신자들이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이 어떤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한번 크리스천이 한번 지나간 곳을 다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이 책 속에서. 그렇지만 이게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신자라면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골짜기는 인적이 없는 매우 고독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기 마련인데 이 시기는 굉장히 고독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2편에 이렇게 보시면 이 시편 22편의 시편 22편이 메시아의 시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22편 1절에 있는 한 절을 인용하시는데 결국은 이 시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편 22편 전체를 이제 주님이 인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22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그냥 1시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인데 그냥 간략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이 본문을 살필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시기는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겪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높은 그런 고지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죠? 그렇지만 누구나 동네 그 항미산 우리 동네에 있는 항미산이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낮은 그런 야산 같은 그런 데에 올라갔던 사람도 결국은 내려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야트막한 산에 올라갔더라도 내려오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시기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겪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한 사람 안에서도 그 영적인 그런 성숙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는 그때 그 영혼의 그 곤고함의 정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도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시기를 신자들이라면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신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제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냉대하시는 것 같고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 영혼의 그런 추운 결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어제는 막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일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꼭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 그 피터 루이스 청교도에 대해서 썼던 그 피터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시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왜 우리는 이런 시기를 지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첫 번째 이유를 꼽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런 시간을 지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게 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있었잖아요. 이 시편을. 근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딱 떠오를 때. 예? 쫓길 때. 아들한테 쫓길 때. 그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쫓길 때. 그리고 또 근데 아들한테 왜 쫓겼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교사 시킨 거.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어요.
자, 그런 상황,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정말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꼭 그 시기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잖아요. 그 시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한 13년 가까이 돼요.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그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30살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가 사무엘상 17장인데 그때 나이가 대충 한 17살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 지었던 그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22편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 다니는 그런 시기들 가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니게 됐던 거. 그래서 막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시기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그런 시기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데 그 시기들이 꼭 죄 때문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통과하시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크리스천이 이 아볼론과 싸우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오면서 전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도 고립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져서 철저한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막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야말로 철저한 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도 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 사람들로부터도 고립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이 된 것 같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주의하십시오. 그런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시는 이런 시기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다음 주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느낌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군중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홀로 있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물리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금요기도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꼭 혼자 와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해야 된다. 이걸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기들을 통과할 때 우리 영혼이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무섭고 두렵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막 회의와 그리고 막 그런 외로움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라면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은 어떤 파괴적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그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또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그 전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 경험들, 영적인 지식들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묵묵부답인 것 같은 철저한 고독. 이런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좀 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막 단단해지고 그냥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사로 우리를 길러내셔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나왔나 톰 크루즈가 나왔나 그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제목으로는 빅이에요. 빅. 우리 한글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이가 커졌어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상영이 됐었는데 내용은 뭐냐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키가 엄청 커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막 겪는 그런 그 상황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기를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커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쑥 성장한 그런 것을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영혼의 진액을 짜듯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더 보면서 문제를 더 보도록 합니다. 이제 당신이 보게 될 것처럼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아볼루온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벌써 이제 복선을 깔고 있죠.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선 근처에서 빠른 걸음으로 마주 다가오는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좋은 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런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게 악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그렇게 악평을 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죠. 거인 자손들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메뚜기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러야 될 그 싸움들을 생각하니까 그 땅이 분명히 그들이 막 그 포도송이를 나무가지다 꿰가지고 왔잖아요. 들고 온 게 아니라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나무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왔겠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도가 맺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치러야 될 그 대가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싫은 거죠. 치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좋지 않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싸움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만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만 안 간 게 아니라 그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기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만 그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발목을 이렇게 잡아 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온 그 두 사람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다가서 말을 걸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당신도 생명과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가십시오. 아니 왜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만일 좀 더 갔더라면 되돌아오기는커녕 거리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할 뻔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에 보면 순례길을 나섰다가 되돌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철로 역정을 계속 살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천성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변덕쟁이며 뭐 겁쟁이며 회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왔잖아요. 지금 크리스천이.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여부를 말할 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크리스천은 지금 십자가 체험을 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지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도 지금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치기에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주님이 예화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처럼 이 천성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거의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 여정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죠.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 천성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성에 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거기에 갈 만한 그런 변화들이 없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 매튜 미드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런 전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에서 만나게 될 그런 위험과 손실을 따지지 않고 갔다가 그런 손실을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자신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천성에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들은 그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끝까지 그들을 이렇게 붙드는 거죠. 그런 거를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대관절 무엇을 만났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앞에 커다란 위험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번에 보면 믿음을 없애려는 시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행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그 상황들이 이제 뒤에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이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건데 거기에 안 빠지게 되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망의 골짜기 안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시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신자들이 겪게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막 크게 부각시켜서 신자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떠나서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이것만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결국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어떤 그런 커다란 위험을 봤다고 하니까 어떤 위험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 사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그런 신이라고 그래요. 그 나니아 연대에게는 그 나오죠. 그 염소가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파리우스 뭐라 하던데 아무튼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짜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가 계속 울려 나왔는데 이것은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잡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인간들의 시름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두운 날개를 쫙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석구석마다 온통 공포와 괴로움이 뒤섞인 채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하는 안식처인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두 사람의 말이 과장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5번 문제는 제 판단엔 잘못된 문제 같아요. 사실 과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 같은 경우는 그게 과장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를 묘사하고 있는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과장된 그런 묘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런 많은 그러니까 뒤에 더 묘사가 나오니까 더 보시고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또 6번까지 보시면 크리스천의 응답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그 풍경이 너무나 음산하고 무시무시하고 막 끔찍한 그런 시름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귀신들 막 우글거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완전히 어둠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천국을 가려면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크리스천이 그렇게 대답을 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은 이 대답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성을 가려면 그 길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지 않고서 우리를 천성으로 곧장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날 때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이 이렇게 진짜 비계예요. 아이가 커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안목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의 문제들이나 영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통찰하는 그런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가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예. 보시면 크리스천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굳이 가시려거든 당신이나 가보시구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소 하고 그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별하고 제 갈 길로 떠나버렸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에게든 습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아직도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골짜기가 계속되는 오른쪽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 바로 그 도랑이었습니다. 자, 오른편에는 그런 깊은 그런 도랑이 있었어요. 7번에 보시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는 도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할 때 그 앞에 소경, 인도하는 소경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겠고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그리고 뒤에 가는 소경은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된 그런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물론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도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묻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진 사람도 결국 둘 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게 그 문맥이 좁은 길로 행하라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의 그 연장선상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마디 그런 문맥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그런 많은 것들을 지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짐을 뒤로 던져놓고 가야 되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이런 삶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그런 안일함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해야 되는 그런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란 말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길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 여정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삶이 없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은 항상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의 죄를 또 세상을 또 사단에 대해서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항상 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투쟁, 이런 씨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거짓 선지자의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말이에요. 그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지금 그 오른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른편에
그 수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골짜기 왼쪽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하면 도저히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한때 다윗 왕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도 그 속에서 질식해 죽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윗이 그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길은 매우 좁았으므로 선량한 크리스천이 겪는 고생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8번에 보시면 영적 침체를 맞이할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합니까? 지금 이 골짜기 길이 매우 좁았고 막 고생이 너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까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쪽 도랑을 피하려다가 반대쪽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한 수렁을 피하려다가 도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한 발만 살짝 잘못 짚으면 이쪽 구덩이나 이쪽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생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미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위험 이후에도 그 길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어디를 디뎌야 할지 몰라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이 골짜기 중간쯤 되는 길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크리스천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위험은 아까 아볼론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이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게 이렇게 영적인 그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여기서 지금 막 너무 어두워서 길은 너무 좁은데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서 발을 어디로 디뎌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언제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과연 이 상황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황인지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고립이죠. 그러면서 어디를 디뎌야 할지 몰라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맡김있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면서 잘 헤쳐가요.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시간을 지날 때는 우리가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쪽으로 빠져버리고 저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정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여기서 막 그냥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진짜 그야말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겁니다. 뭘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심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막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침체의 상황을 지날 때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끊임없이 막 그 신음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버림받으셨단 말이죠. 실제로 버림받으셨어요. 근데 버림받으시고 쏟아내시는 탄식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근데 그 주님의 그 탄식이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그러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쥐가 쪽제비한테 물렸다가 막 피 줄줄 흘리고 막 그 있었던 그 쥐가 도망가가지고 저한테 막 오는 그 상황. 그리고 막 그런 저를 바라보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성장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위험은 아까 아볼론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고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고는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한참 동안이나 계속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혔으므로 때때로 크리스천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그의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질밟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과 음산한 소음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의 주위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9번에 크리스천이 그런 상황에서 의지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셔요. 진짜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모든 것이 차단되고 모든 것이 고립되고 막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상황에서 지금 크리스천이 의심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계속 가다가는 내 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건 아닌가, 이 불에 내가 삼켜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야복 강가에 야곱이 그날 밤에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형이 와서 죽이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훈련을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그런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말의 무게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의 세계, 그 기도의 세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지느냐?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바른 말을 하지만 어떤 그런 권위나 힘이나 이런 것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막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거는 건져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몇 번 구하다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그냥 자기가 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제 그거를 통과한 이제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을 살피면서 더 나누도록 합니다.